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1장 처음부터 말씀을 굽는 시간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요한복음도 태초에라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책입니다. 이 굉장히 좀 생각해야 할 바가 많이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에 대한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연애와 결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연애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이렇게 볼 때랑 연애할 때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년을 사귄 것보다 2년을 사귄 게 더 많이 알게 되고 2년을 사귄 것보다 3년을 사귄 게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을 때 알게 되는 건 정말 또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사귀게 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어떤 걸 좋아하지? 이 사람은 옷을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TV 프로그램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성경 가운데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알려고 할 거란 말이죠. 영화를 보러 가는데 이 친구랑 어떤 영화를 보면 이 친구가 좋아할까? 이런 생각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엄격하게 말해서 다른 부분입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 종교를 믿는 것처럼 교회를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가운데는 생명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이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흔들리고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이상한 대로 흐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가 언제일까요? 태초라는 게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 태초에, 제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태초에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요, 창세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때의 태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말씀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벌써 드러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 도대체 뭘까? 말씀이 뭘까? 보통은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형상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그분의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함께 가는 부분에 하나님과의 어떤 공동체성, 친밀함, 그냥 단순히 옆에 붙어 있다. 이거 원어로 따지면 굉장히 밀접한 함께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그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는 거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4절입니다. 4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 5절을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빛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그 빛을 비추임 받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형체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분은 말씀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저 역사상 존재한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라면 우리랑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간디가 대단했다. 무슨 어느 위인들 중에 이순신 장군이 대단했다. 그리고 어떤 세종대왕이 대단했다. 중요하죠. 우리 역사상.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바라볼 때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우리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부분이 있지만 내 삶과 그것은 사실 연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요. 그냥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만약에 그저 그런 위인들 중에 한 분 정도에 불과한 분이라면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얘기되고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만 살짝 만들고 끝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을 구원자, 지금 내 삶을 구원할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죠. 세종대왕을 그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평가하지 지금 내 삶을 건져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빛이 비추이는 거고 없던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어둠이었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알아갈 수 있지? 너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딱 펼치는 순간 앞에 처음에 이게 딱 나오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말씀이시구나. 와, 그분이 빛이셔서 내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거야. 그래서 알겠는 거죠. 내가 요 근래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지고 살아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구나. 실제 내 안에 어둠이었던 내가 살아나고 있는 거구나. 살아났구나. 이거를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죠. 요한복음 처음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유레카를 외쳤죠.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어서 본질적으로 어떤 걸 원하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둡니다.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셔 라는 어떤 가정을 딱 두고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형상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형상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죠. 하나님 뭐 이런 거야. 아니면 세상 사람들 보시면 자꾸만 뭐 귀신을 믿는다던가 아니면 뭐 우상 숭배 같은 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자꾸 신이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가둬가지고 형상화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진짜 참된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 안에 그분을 자꾸만 제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여자친구랑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심지어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내랑 같이 한 10년을 살아왔는데 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을 수 있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꾸만 내 아내를 전혀 다른 사람인 것 마냥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뭐 이렇게 그냥 딱딱딱 해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믿는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이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오늘 나눈 이 말굽시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원래는요 찬양 사역자였거든요. 저는 말하는 거는 좀 나름대로 잘하는 편이었어요. 능글능글하게. 근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설교 못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강의 같은 거는 또 되게 많이 해요. 이 말굽시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말하는 템포가 늘 언제나 빨라요. 청년들한테는 요 정도 괜찮을 수 있는데 사실 설교라고 할 때는 이게 너무 빠르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나 말 잘하니까 설교 잘할 수 있겠지 이러고 그냥 나갔다가 완전 된통 깨졌어요. 이 말 잘하고 막 열정 있게 막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새겨지는 건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부분 전에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정말 그래서 많이 사모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한양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머리가 제일 똑똑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장인어른이 이따만한 두꺼운 책을 한 번 딱 보고서도 안 까먹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분이신데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장인어른을 보면은 너무 좋아하고 영상 편지 하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때 저를 이렇게 항상 뵐 때마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랑 이런 걸로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항상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꿈을 키웠어요. 하나님 말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한 3년 되는 3, 4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과 스승님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지금도 무지하지만 조금 알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의 간증이 아주 조금씩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머리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느낌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해요. 느낌으로 머리로 그냥 아는 지식으로. 근데 그거를 맛봐야 되는 거잖아요. 맛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말씀 가운데 그 깊이 가운데 나아가면 나갈수록 그 하나님을 더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그 정도 이분은 그냥 평신도이신데 물론 장로님이신데 말씀을 그렇게 아셔가지고 심지어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성경 66권을 통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 가지고 성도님들 가운데 나눌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아직도 알아가는 중이지만 평생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잘 믿는 척 해봐야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그 기독교는 도대체 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데? 구원이 뭔데? 그게 예수님한테만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 말도 못해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 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 내 평생에 소원을 두고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또 다른 깊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오늘 한날 여러분, 그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빛,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실제로 내 안에 쫙 비추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어두움이지 않으세요? 코로나가 가득 덮여있는 이 한국 땅, 오늘도 보니까 확진자 수가 막 엄청 늘어나가지고 난리에 난리도 아닌데, 구로구 쪽에 또 난리가 났다고 막 그러는데 어둠이 팽배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살만하세요? 빛으로 충만하세요? 아니라면 여러분,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빛, 예수님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래서 그 생명 가지고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Once Again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에 이 찬양이 나왔는데 너무 좋았었거든요.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
사랑의 주님, 빛이 없던 내 삶 가운데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시작하는 그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한 날 살아갈 때에 어둠이었던 우리의 삶을 비추신 예수님, 주님 붙잡고 그 생명에 참여한 자로 오늘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길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사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더욱 알아가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